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리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채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달아서 본 저울에 달아보니. 참 설교 제목도 참 제가 적어놓고도 우리 인생이 저울에 달아보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울에 한번 달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부족한데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한 걸 달아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답니다. 아멘. 오늘 부족함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큰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앞에 보일 때 뚱뚱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홀쭉이로 보이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제가 결혼 사진을 한번 봤어요. 결혼할 때 한 사진을 찍어보고,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그때 제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 60킬로였어요. 제가 60킬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지금은 86킬로까지 나갔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빠져서 81킬로대 그렇게 가는데 참 몸무게를 다 밝히네요. 왜 그러냐? 달아서 저울에 달아보니, 오늘 저울에 누구를 달아본 거예요? 저를 달아본 거예요. 몸무게만 다는 게 아니라 오늘 달아보는데 우리의 믿음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사랑도 달아보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누구의 저울로 달아보냐? 주님이 주신 저울로 달아보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오늘 누가 채워주시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울에 집집마다 저울 다 있죠. 저울에 달고 싶어요? 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요, 모자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저울에 오버돼서 문제야. 그래서 병원마다 가면 다 뭐라고 말해요? 건강검진하면 비만이래. 비만. 저도 몸무게가 나 키에 비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비만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도 비만이 돼도 모자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다 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한번 좀 성경을 보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찾기보다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 뭐를 말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위로 한번 쭉 올라가서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자 5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번지라. 자, 손가락이 하얀 회색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뭔만 나타났느냐 하면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뭔만 나타났어요? 손만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손으로 글을 쓰고 있네. 그걸 보자.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자. 6절 이에 왕의 질기는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얼굴빛만 변하는 게 아니라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다다다다다다다 어떻게 했다? 떨렸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글을 읽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야.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럴 때 거기 왕비가 한 명이 여기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느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자, 문제는 보세요. 글을 썼는데 글을 읽을 사람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읽지도 못하니까 뭣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그럼 우리 인생 앞에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읽을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석도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될 길이 없죠? 그래서 문제를 알려면은 여러분 문제를 알기 위해서 먼저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영어를 갖다 주면 영어를 보자. 읽을 줄도 모르면 해석은 하겠냐고. 그리고 읽을 줄만 안다고 또 해석한 것도 아니야. 읽고 뭐까지 해야 돼요? 해석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는 다니엘은 이 잔치자리에 왔다 안 왔다? 이런 잔치자리 안 왔어. 그러면 안 불렀을까요? 높은 사람 귀인들 다 불렀는데 제가 볼 때는 불렀어도 안 간 거야. 갈 자리가 있고 안 갈 자리가 있다는 걸 다니엘은 아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더니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옵니다. 와서 오늘 여기 17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오자마자 보고 사실은 뭘도 알아요? 글도 알고 그 글을 또 뭣도 해줄 수 있다? 해석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왕은 지금 이 글을 읽고 해석해주면 왕의 이 나라에서 실제 치리자로 삼겠다고 모든 사람에게 공포했지만 왕이여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줘도 내가 왕에게 이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22절 벨사살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중요한 거 보세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에게 뭐를 해줬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예루살렘의 금, 은그릇, 성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포로로 자꾸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렇게 해준 걸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 중에서 쫓아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그러면서 뭐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교만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뭐를 주니? 왕위를 다시 회복해 준 거야. 벨사살이여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행했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못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것으로 뭐를 먹고 있어요? 지금 술을 먹고 있다니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었고 아버지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친히 아들로서 왕위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행한 모든 일을 드러내서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3절 같이 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누구를 배신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험하시고 그 놀라운 걸 알면서도 누구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것을 가지고 술을 먹고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진노를 샀는지를 할 때 그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름으로 이 모든 지금 이 5장을 다 읽은 이유가 뭐냐면 이름으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으로.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서 기록했는데 기록된 글자는 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같이 봅시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메네라는 말은 세어보니까 모자랐다는 거예요. 데겔은 달아보니까 무게를 달아보니까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신 우바르신은 우는 접속사야. 그리고 나눴다. 하나를 뭘로 나눴다? 둘로 나눠버렸다. 분할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어보고 달아봐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버렸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자, 그래서 27절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27절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부족함이 보였다. 여러분, 우리 물어봅시다. 이 왕만 부족함이 보인 거예요? 왕만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다 우리의 삶이 어때요? 부족한 삶이야. 부족한. 믿음의 삶도 부족하고 헌신의 삶도 부족하고 기도의 삶도 부족하고 예배드리는 삶도 부족하고.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부족한데 뭐를 모르냐? 부족한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부족한데 부족한 걸 모르고 살다가 망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 부족함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부족함을 알게 한다면은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준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부족함이 있게 되면 누구를 목자로 삼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 부족하지만 누구만 오면 부족함이 없어진다? 우리 하나님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달에 특별히 12월 달은 왜 제가 이 설교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함 가운데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뭘로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채워주시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를 입고 이 땅에 오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뭐를 채워주시려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보게 되면요, 다 부족한 인생이야.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은, 오늘 팜플렛에 다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오게 되면은 다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나온 곳이, 생산할 곳이 없어. 그리고 가지고 온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온 것 금방 바닥나. 40년 동안 가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얘기할 때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 즐거운 걸 다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기 지금 벨사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위를 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를 통해서 부족한 걸 다 채워줬다는 걸 잃어버린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그들에게 풍족하게 해주니까 누구 때문에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풍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48절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다니엘서 5장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벨사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족한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벨사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를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나빠. 그렇게 은혜를 친히 맛보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아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난 거야. 그 떠난 결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포로 잡혀서 어디로 가요? 여기 바벨론으로 잡혀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뒤돌아보면 그동안에 이 영상이 하나 나온 거 보니까 70년대 동영상 나온 게 한번 봤어요. 70년대 동영상은 어떤 동영상이겠어요? 해봤자 흑백. 그리고 그때 서울거리라든지 이런 거리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참 아주 발전하지 않는 그 모습. 우리나라 70년대 초반, 그때는 어느 때냐? 68년도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도로에, 창경궁 앞에 있는 거기에 있는 전철 위로 다니는 전차도로, 그걸 철거했을 때가 1968년도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때요? 황폐한 모습 그대로예요. 70년대 들어서 뭘 해서 경부고속도로 만들었어. 뒤돌아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못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줘서 모든 것이 배부르고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요. 오늘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거 가지고 오히려 갑질하고 살았어.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빌론 포로로 보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걸 알려주고,
그런 가운데 이 바빌론이 지금 벨사살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모습이나 누구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 거나 동등한 거야. 같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여러 가지 재앙과 아픔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우리 인생에 부족한 삶이라는 것을 특별히 이 시대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야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를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게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의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선한 영을 주사 그들에게 뭐 해줘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목마름도 하나님이 물을,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고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뭐 하기 없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옷은 40년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옷이 그 당시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옷보다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옷도 어떤 옷이 많았어요. 터지면 지금은 털쳐서 입죠. 꼬매서 입었어. 양말도 다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꼬매서 입었어. 근데 지금은 안 떨어져, 그냥 안 떨어져도 갖다 버려. 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옷을 살 데가 없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었어. 신발은 40년을 썼는데도 그대로네. 그 당시 때 아무리 좋아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신었던 기차표 신발, 검은 신발, 진양표 고무 신발보다 더 찔겼겠냐고. 그런데 그 신발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했다.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광야를 지날 때 그렇게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풍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뭘로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뭐 해주시려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기 위해. 아멘.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잘 아는 얘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누가 목자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누구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 하게 해주신다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걸 갖다가 전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부족함이 없게 줬는데도 못 누리고 사느면 이것은 무슨 병이라고요? 악한 병.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주셔서 풍성하게 누리게 줬는데 예수님으로도 풍성함을 못 누리면 여러분 무엇으로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악한 병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줬는데도 예수님으로 풍성한 삶을 못 누리고 살아가면 이것은 무슨 병이에요? 악한 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촛대로 옮겨버리셔. 그래서 하나님이 금촛대를 안 느끼고 뭘 알려주시냐? 부족한 인생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디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봐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쭉 얘기했더니 예수님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게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래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무엇입니까? 물어봤겠죠.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라. 그러면 다 팔고 오면은 그럼 만족해질까요? 이 사람은 방해가 뭐냐? 부족한데 부족함을 못 보는 거야. 인생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글을 썼는데 글을 못 읽어. 읽을 줄도 모르고 또 읽고 난 다음에 해석을 못해.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공부를 못했겠어요? 뭐를 못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뭐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게 무언가를 우리가 달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행위를 다 해도 하나님 앞에 달면 다 부족해요. 선한 행동 다 달아도 부족해. 믿음도 우리의 믿음 다 달아도 부족해.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보냈을 때, 제자들을 보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냈어도 뭐가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말을 의지하여서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부족하다고 맨날 문제 삼아요. 환경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다 얘기해.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것은 정말 어떤 부족함이라도 누가 오시면 다 채워져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면 부족함은 다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의 직무는 뭐예요? 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반드시 함께 뭐와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우리의 섬김과 모든 봉사하는 것이 함께 담겨 있어요. 사랑 속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헌금을 하고 이러한 모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그 물질을 준 것이 그 물질만 준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뭘로 담아서 주는 거예요? 부족한 그 물질 속에 누구를 담아서 얼마 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 사랑,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면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모자란 데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도 그 많은 사람을 다 부족함이 없이 어떻게 했어요? 부족함이 없이 줬단 말을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거뒀다. 부족했다는 얘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을지라도 누구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서 나누어주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해가면서 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데서 갔다가 줘봤자 얼마나 나왔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와 같이 뭐가 없어져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기에 빌립보서 2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이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뭐 했다?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로마로 배를 타고 갔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족함은 뭐였어요? 다 채워지시는 역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났어. 감옥에 가면 감옥에 나타났고, 항해를 하고 가면 항해를 가고 있는 중에 풍랑을 일어나는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그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섬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거기에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뱀에 물렸는데, 뱀에 물렸으니까 오히려 뱀에 물린 사건이 얼마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야. 그런데 오히려 뱀에 물린 사건이 뭐를 만들어요? 그 뱃사람들에게, 그 섬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데 감사하고 기쁘게 대접받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받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통로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계시면은, 어떤 상황에도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뭐를 해주신다?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인내를 이룬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려운 일이 왔는데 그 어려운 문제, 지금 코로나 문제,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더 예수님을 붙드는 그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족한 것 아뢰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까지 더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면 봐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자, 벨사살 왕이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금그릇, 은그릇, 어디서요? 바벨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금은그릇 다 가져다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따르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온갖 아끼는 모든 좋은 것 다 갖다 놨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이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풍요로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알려주시느냐?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 테겔 우르바신 글을 써서 알려줘도 모르는 거야. 거기에 누구를 보내는 거야? 누구를 보내? 다니엘의 선지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만들어놔. 그럼 다니엘 선지자가 와서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리고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고 부족해서 어떻게 한다? 나라를 나누어 버리겠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 주어버리겠다. 뭐를 선언하신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왔을 당시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그들에게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어요. 온갖 좋은 것들이 어디에 다 있었어요? 그 나라에 다 있었어.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을 차지한 그들이 하나님으로 사느냐? 성전을 차지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부귀 영광을 다 가지면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뭐를 알려줘요? 성전에 찾아가서 회초리를 들고 짐승을 쫓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얘기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를 알려준 거예요? 글씨로 써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심을 다 챙겨가면서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족한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냐고 부족한 걸 알려줬더니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뭐를 채우기 위해서요? 자기가 만족한 것을 더 붙들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죽으신 거야. 뭐를 알려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 없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알려주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내 말이 맞다. 아니 빌라도가 내가 하나님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말할 때 틀리다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그래서 명패에다가 뭐라고 써요?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빼주라는 거야. 그걸 빼주라는 거야. 그런데 빌라도는 아니다. 이 말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 예수를 빼놓고 그들에게 만족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빠진 삶은 어떤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이에요? 부족한 인생이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나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올 때만이 부족함이 채워져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돈을 가지고 부귀 영광 다 가져도 우리 안에 만족이 없이 만들어놨어요. 누가 와야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와야?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오셔야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세상의 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름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마귀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져야 만족하다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창조해 놓으실 때 어떻게 창조해 놨냐? 누구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만족함이 없고 예수님이 계시면 만족해지는 인생.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만족해하는 그 인생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심판받고, 같이 봅니다.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심판받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를 알려줘요? 세어보고 달아보고 부족한 걸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이 벨사살 왕에게는 부족함을 알려주고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부족함을 알려주고 어떻게 만드시냐? 회개하고 부족함을 누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부족함을 모르고 살다가 부족함이 마지막에 알게 되어서 심판받는 벨사살 같은 예수를 모르는 족속이 있고, 그러나 부족함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부족함을 알려주시고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인생으로 바꿔 구원시켜주는 그 백성이 있고, 두 종류로 이 세상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뭐를 알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이르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족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알고 예수님을 붙드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뭐예요? 최고 복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자, 문제가 있고 문제의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문제가 뭐예요? 부족함이 있는데 이 글의 뜻도 모르고,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 줄도 모르고 심판받는 족속. 그러나 문제의 답은 뭐예요? 문제의 답은 부족함을 읽고 알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최고의 복이시죠. 한번 옆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게 최고 복받은 사람이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시편 23편을 외우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한 절만 오늘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도 돼.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목자가 되시기 위해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 아이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도 모르니까, 오늘 찾아와도 몰랐잖아요. 근데 찾아와도 모르니까, 나는 인생에 돈이 없어 부족한 줄 알았더니, 못 배워서 부족한 줄 알았더니, 누가 없어 부족하구나? 예수님이 없어 부족하구나. 그러고 예수님을 찾고 어떤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저울에 달아보면 다
다 모자란 인생이지만 부족함을 알려주시되 우리를 부족함을 알려줘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인생을 채워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최고의 복을 누리고 최고의 복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로 서로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그대로 임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